오늘은 열왕기 16번째 시간이며 열왕기상 1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5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1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그 르호보암 앞에 나아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11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강한 용사이면서 또 강제 노역의 감독자로 솔로몬이 임명할 만큼 그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에게 임명을 받아 일을 하러 가던 도중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건데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은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솔로몬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원래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나의 자녀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텐데 지난주 우리 이모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말년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10개의 지파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던 거죠. 여로보암은 그런 위협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어떤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무엇인가를 말할 건데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가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정말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의 전생에 걸쳐 건축이 끊이지 않았고 또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말을 따를 건데 그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우리에게 주는 그 노역을 조금만 약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제안, 일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약하게 해달라는 그 제안 수용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있었던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노역과 세금을 부과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왕이기에 그런 일을 해도 된다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역군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내는데요. 백성들이 아도람을 만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도망쳐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분노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나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나라가 쪼개져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 나라를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 리더십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건 여로보암을 르호보암보다 더 좋은 위대한 왕이 될 자질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정말 그 왕을 이어나갔다면 르호보암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에겐 이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따르고 있을까?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서 왕으로 세운 것일까? 라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잘 맞아서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상황이 바뀌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다윗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이 될 정당성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정당성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는 왕이 될 정당성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 가문보다 더 큰 정당성, 하나님이 인정한 왕,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보며 나는 아직 불안정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 그가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저는 청년들과 함께 여러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 목, 저녁과 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계속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양육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저희가 책 한 권을 선정하고 한 챕터씩 한 장씩 읽으면서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은 우상입니다. 돈, 권력, 나의 오랜 기다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늘 매주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공통적인 답변은 하나님이 아닌 내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며 매일 자책하고 힘들어할 만큼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문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역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라 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우리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 등을 강요합니다.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그 나이대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 서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삶이 힘들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내 눈이 고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저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 삶의 기준을 잘 알고 있었던, 아니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라 나라를 새롭게 세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 그것 외에 그에겐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읍을 요새화시키는데요. 처음에 세겜에 살던 그가 브누엘로 수도를 옮겨갑니다. 그 브누엘의 동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요새화시키면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게 왕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 성읍을 요새화시킨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략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략을 그가 펼칩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로 종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여로보암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계속 불안감이 싹 텄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르호보암 왕이 어떠한 정치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그가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면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그가 생각했던 건 바로 자신의 땅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절기가 필요했습니다. 즉 남유다와 경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과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절기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르호보암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또 솔로몬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표시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힘들지 않아? 혹시 거기 말고 근처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
거기서 예배 드려보는 거 어때? 백성들을 위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 길을 이동해야 해서 위험한 것처럼 그가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도적대가 있었기에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지을 만큼 위험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 단을 세우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단을 쌓은 것도 모자라 금송아지까지 세웁니다. 그가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으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었던 걸 생각해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양육 훈련의 주된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를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저희 양육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온통 다른 것들만 만들어내는 공장,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저와 청년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떠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자신의 삶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방마다, 지역마다 산당까지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데나 산당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고 그곳에서 제물을 사야만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당이 세워지면 그러한 수고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건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 제사 번제는요, 정말 비싼 제사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비싼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포기할 만큼 너가 각오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게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산당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던 예배의 의미, 죄의 용서의 의미,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집 근처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그들은 계속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지만
눈앞에 있는 산당에 나아갈 때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예배를 드리는 의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사를 집례했는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의미가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예배, 속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큰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의미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편함을 위해 지어진 산당,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로보암은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초막절의 날짜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이 7월 달에 대속죄의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지나면 8일 동안 바로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그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초막절을 뒤로 바꾸어 버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라만 2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신이 2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됐던 그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고 따를 신들이 다양해졌고 합법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는요, 백성들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여로보암의 그 말은요,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여로보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의 감독관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는 그 희망과 소망을 누가 주었는지 곧 잊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나니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엔 온통 난 진짜 왕이 되고 싶다,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난 저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 라는 우상이 그에게 생기게 된 거죠. 우상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고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준 것을 손에 쥐고 또 다른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2개가 된 것처럼 그는 여러 가지를 자꾸 선택해서 손에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쥐고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자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것들에 대한 성공과 그 성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계획들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왕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성경책도 읽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쪽과 완전 반대, 당시 서쪽의 끝이라 불렸던 다시스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요나는 동쪽이 아닌 서쪽을 선택했을까요? 요나가 가야 하는 곳은 당시 가장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속해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그 나라에서도 가장 강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가 전한 그 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보단 차라리 그들이 용서받지 않아서 지도에서 지워지는 게 낫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 나라, 그 도시만 사라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시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 선지자였던 요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마음속엔 문화적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 우월주의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선교사님 집 근처에 한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다 돼가도록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급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지금 집을 짓고 있지 않는 거구나. 저기 와서 있긴 한데 너무 게을러서 천천히 짓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낮에 너무 더워서 이른 새벽에만 일을 하고 늦은 저녁에만 일을 하다 보니 공사가 더뎠던 거죠. 저에게도 그런 문화적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문화적 우월주의는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었어요. 니느웨,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 우월주의가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아라고 그가 여겼던 거죠. 그 문화적 우월주의는 개인적 욕심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 움직였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삶이 이어지다 보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새로운 종교들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노예, 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아크릴판이 아니라 어떠한 까만 벽, 서로가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곧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 그 우상은 하나님과 여로보암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로보암이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 사이에 성공과 욕망의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희미해졌고 성공의 욕망의 벽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절기도 세우고 제사장도 만들고 산당도 짓고 금송아지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벽이 생기자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제2계명에서 나오는 우상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나 인형, 형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온 그것을 본따 만든 것이 우상이고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휴대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디 가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폰이 막 보급될 때가 아니어서 사진기가 없으면 좋은 환경, 좋은 그 풍경을 사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눈에 많이 담고 가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눈에 담고 그걸 생각해내려 합니다. 눈에 들어온 그것을 보며 평안과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봐줄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지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의 실수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밀어냈고 그 벽을 백성들에게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벽은 그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에게 삶의 기준은 자신이 세운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 여겼습니다. 그가 만든 벽, 우상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는요, 죄송하지만 사실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많은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장벽을 해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벽을 해체하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미라클 모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특세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여로보암의 벽을 해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난 시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던 영상 예배 혹은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익숙하고 편안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벽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벽이 해제돼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라클 모닝 특별 새벽 기도회라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그의 삶이 나와 비슷하다 여겨졌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벽처럼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 그 벽을 해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벽에 금이 가고 부서져 내리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워진 그 나의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무엇인가를 쫓아내고 마땅히 계셔야 하는 존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